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거 다 촬영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그걸 미리 얘기해 줘야지. 그래야 화장도 좀 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절대 카메라 같은 거 못 찍게 하고 녹음도 못 하게 합니다. 자꾸만 그거 의식하면 이 말씀에 집중이 안 돼서요. 그런데 이거 처음 알았네요. 근데 이거 카메라로 홈페이지에 올린다 그러면은 안 왔을 텐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대한교회는 우리 교인들이 많이 기도하는데 우리 전 목사 때문에 기도합니다. 사실 제가 2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제 개척하면서 우리 전 목사가 그때 신대원을 막 들어가고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로 와서 이제 실질적으로 일한 건 10년. 근데 이제 부목사로서 계속 직을 가지고 유학을 갔으니까 3년 동안. 그래서 13년을 저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각 때 와가지고 저 김수현 사모, 저는 김수현 사모라고 안 부르고 하이미 엄마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처녀 때 둘이 연애하던 것부터 또 결혼시키고 제가 주례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애 셋 다 낳았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물론 이제 하영이는 메이드 인 USA죠. 그렇지만 키우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전성만 목사를 아직도 이렇게 식구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대형교회 가서 사경에 인도합니다 하고 광고를 냈는데 우리 교회 권사들이 그 주보를 보고 저희 집사람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전 목사님 오셔서 사경에 인도해요? 근데 우리 숙소 준비 안 했잖아요. 이거 어떡하죠? 우리 김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희 사람이 전 목사님이 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 교회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래서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목사에 대해서는 흑역사도 많이 알고 백역사도 많이 하는데 오늘은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좀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이 되게 깐깐하거든요. 꼼꼼하고 3년 동안 저한테 계속 이게 부탁을 했지만 제가 정말 안 가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부목사로 계시던 분이 와서 이거 하는데 와서 이렇게 사경에 하는 게 제 자신에게도 부담스럽고 또 본인에게는 또 얼마나 그렇겠느냐. 그랬더니 제일 먼저 여기 최루턴 목사가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사임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 전성만 목사 우리 교회 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입니까? 주고 말게. 그래서 잠시 임대를 했는데 일로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대형교회 간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 당회원들하고 안수집사들이 목사님 요번에 가면은 그 교회 가서 이정료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얼마 부를까요? 한 3억 부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김은영 목사도 왔었다 그러고, 김은영 목사하고는 제가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또 권성천 목사도 왔었다 그러죠. 권성천 목사하고는 그 사람 처음에 아프가니스탄 들어갈 때 제가 파키스탄 국경까지 포터로 같이 갔었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30여 년 계속. 근데 이제 목사님이 오실 차례입니다 하고 올해 또 집요하게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목사님 부담 갖지 마시고 평소에 하시던 시편 그러면서 이제 그게 좋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은근히 저한테 이제 주문하는 거거든요.
시편 말씀 가지고 와서 사경에 해 주십시오를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야, 그 시편 말고 딴 거 하면 안 돼.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근데 그냥 목사님 평소에 하시던 시편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시편 말씀 가지고 이 사경회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원 그다음에 미국에 가서 또 유학 가서 한 10년을 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법대 이제 교수가 되겠다 하고 법을 공부하던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서라 그래서 이제 다시 귀국해서 장신대 들어가서 신학을 했는데요. 제가 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법이라는 학문 또 사회과학이 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학문의 언어들은 산문입니다. 산문, 무언가를 설명하고 무언가를 분석하고 또 무언가 주장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적는 그런 글들입니다. 법이라는 게 뭡니까? 법조문을 해석하고 또 판례를 분석하고 또 어떤 사건을 갖다가 법리적으로 옳고 그름 또 법 위반 이런 걸 갖다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법률의 언어들은 법학의 언어들은 헌법 아래에 있습니다. 헌법 조항에 위반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곳에 있는 곳에서는 시인이 문학인이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왜? 항상 정확하게 법 조문대로만 모든 걸 해석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법학인 그런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듣는 모든 언어들 있죠. 드라마라든가 또 핸드폰에서 여러분들이 찾든 뭐하든 계속 뜨는 또 신문에 보는 기사들 이런 것들이 다 산문입니다. 산문. 어떤 사실을 전달해 주거나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거나 또 설명해 주는 것. 또 매일 듣는 선전 문구들도 다 그렇죠.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뭐죠? 산문에 그런 서술적인 글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도 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장신대를 마치고 두 번째로 미국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러 갈 기회가 주어져서 갔습니다. 우리 전 목사가 공부한 그 콜롬비아 신학교에 이제 제가 먼저 한 10년 전에 먼저 갔었는데 그곳에 갔더니 브루그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알고 간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그분의 책을 한 권 읽긴 읽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번역도 좀 힘들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근데 거기 갔더니 아주 세계적인 학자라고 소문이 자자해서 그분 강의를 거의 빼놓지 않고 들어가서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더 공부할 기회가 주어지고 또 있어서 이제 대학원에 입학해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예언서를 공부하려고 예언서를 이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차지차해서 당신 지도를 받으면서 예언서를 좀 더 공부하고 싶다. 그랬더니 다른 건 하나도 안 물어보고 시를 좋아하냐 하고 물어요. 그래서 좀 뚱딴지 같잖아요. 그래서 예언서하고 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언서의 70%가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를 모르고 시적인 상상력이라든가 시의 다양한 언어를 모르고 어떻게 예언서를 공부하겠다고 하냐 이러더라고요. 근데 죄송합니다.
저는 장신대에서 3년을 다녔지만 구약에 시편 말고 예언서의 70%가 시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시하고 이야기하고 구별 없이 그냥 하얀 종이 위에 그냥 새까맣게 산문처럼 다 번역이 되어 있었잖아요. 한국 성경이.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한 달만 시간을 달라. 그럼 내가 한번 시를 공부하고 보고 그때 와서 또 얘기하겠다. 그리고서는 한국에 급히 연락을 해가지고 요즘 한국에서 잘 나가는 시집 10권만 사서 보내라 그러고서 급히 보내라 그래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시집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시라고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시,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무리 그 시에 대해서 이 시가 기가 막히다 그래도 도저히 공감 못하고 그냥 마지못해 외우거나 그냥 넘어갔던 그게 다죠. 그 이후로 대학 들어가서 시 한 편 읽어보지도 않았고 시집 한 권 평생에 읽어본 적도 없는데 10권을 갖다 놓고 아무리 시를 읽어도 이게 말장난 같은 거예요. 다 말장난 같은 거고 이게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시집 한 권에 한 50편만 실렸다 하더라도 10권 읽었으면 한 시 500편을 읽은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읽고 나도 머리에 남는 식구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야, 이거하고 예언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여튼 그렇지만 다시 그 교수를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시집 10권을 사다 놓고 읽어봤는데 아직 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시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예언서도 공부하고 싶다. 그랬더니 깔깔대고 웃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추천서를 써줘서 이제 하여튼 대학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저게 지금 자꾸만 걸립니다. 저 뒤에 있는 모니터가. 저는 여기서 그냥 자유롭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편인데, 이거 녹화되는데, 이거 촬영되는데, 좀 조신하게 설교해야 되나? 하여튼 그러고 이제 예언서와 구역성경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는데 왜 그분이 저에게 시를 모르고서 시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시인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예언서를 공부하기 힘들다 했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우리가 앞으로 5일 동안 5번에 걸쳐서 보게 될 이 시편 1편부터 50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기도 시고 찬양 시입니다. 감사의 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드는 일반적인 서술록으로 안녕하셨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무슨 상품인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시인데 왜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시로 드린 언어만이 오늘 우리에게 시편으로 남아있는가? 이 시편, 이스라엘의 시편은 약 1300년 동안에 기록된 다양한 기도문들을 최종적으로 150편 골라서 최종적으로 편집한 겁니다. 왜 1300년이냐면 여러분 시편 90편 같은 데는 모세의 기도라고 합니다. 모세의 기도라고 나와 있는데 모세가 주전 약 1300년 전의 사람이라 그러면 오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편 150편이 최종적으로 확정돼 가지고 정경에 자리 잡은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90년 후
주후 90년에 얌야라는 곳에서 이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정경을 구약 39권을 결정할 때 이 시편 150편을 최종적으로 이것만이 시편의 정경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신앙의 시다 하고 결정한 것이 주후 90년이니까 그냥 우리가 대충 그렇게 시간을 잡아보는 거야. 1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또는 한 개인이 기도를 하건 공동체가 기도하건 그 수많은 것 중에서 이 150편을 고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집이라는 용어를 쓰죠. 앤솔로지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의 수많은 시 중에서도 아주 절창인 것들만 모아서 낸 책들을 시선집이라고 합니다. 이 시편은 구약 1300년의 모세 이후 아니면 그 이전 그 긴 세월 동안 신앙의 공동체가 남겨놓은 수많은 찬양시 중에서 아주 절창인 것들만 150편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다양한 종류의 시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 오늘 그 우리가 나눠드린 그 본문 중에 4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다, 의롭다는 얘기고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다는 얘기고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이 5단어만 우리가 추려만 봐도 뭐죠? 의와 진실과 정의와 공의와 사랑. 이거는 구약 39권을 구약의 내용을 에센스를 뽑으라 그러면 이 5단어입니다. 이 5단어를 주제로 해서 다양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 시가 시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보통 구약을 이제 유대인들은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타낙. 그럼 타낙은 뭐냐면 토라, 모세 오경. 그 다음에 네비임 하면은 뭐냐면 예언서입니다. 그 다음에 케투빔 하면은 이게 성문서인데 이걸 줄여서 타낙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모든 구약 성경의 기본은 토라입니다. 즉 모세 오경입니다. 이 모세 오경에 기초해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맞게 해석하면서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뒤틀려지거나 벗어날 때 사정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 시대를 비판하던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직접 받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 밑으로 전해지는 말씀이 예언서하고 모세 오경이라면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에게 위로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이 부르고 싶은 찬양을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글, 찬양, 말씀이 아니죠. 말이 바로 뭡니까? 시편입니다. 시입니다. 물론 욥기도 그렇죠. 그렇죠? 욥기도 그러하고 뭐 전도서라든가 잠언서 같은 지혜서들은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아뢰는 즉 기도인데 기도, 찬양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이 시편에서
기본에서부터 탈락됩니다. 그럼 시편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시편을 얘기하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이 말씀에 사람인 내가 응답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고 좀 틀리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우리는 그냥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싶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다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들의 기도에는 무엇이 먼저 깔려 있냐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깔려 있습니다. 때로는 시편에 보면 하나님에게 따지듯이 삿대질 하듯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십시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약속에 맞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럴 때 개입 안 하시면 뭐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책망하는 듯한 담대한 시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버릇이 없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어긋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자행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그만 딴짓하시고 빨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그릇됨을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도 그들은 항상 어디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 즉 모세오경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도 지멋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과 자비와 이 모든 토라에 입각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래서 항상 이 시편 150편은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즉 응답이다. 이게 시편 전체의 내용이라고 크게 봐서 무리함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고 되게 틀리죠. 응답은 항상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받았다 하는데 항상 시편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응답하며 사는가. 이제 그것을 뭐 순정이라고 순종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순종하고 응답하고는 틀립니다. 응답은 대개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전제하는 거죠. 근데 순종은 뭐예요? 일방적인 복종. 하나님이 그거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쨌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시편에 다양한 시대에 쓰여진 이 시편의 선생들이 누구냐면은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같은 경우는 복 있는 사람은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면 잠깐 하셨는데 복 있는 사람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그 사이에 뭘 싹 집어넣어요? 악인의 자리, 죄인의 자리,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과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이 말씀이 시편 1편인데 사실 이 말씀의 원전은 어디입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를 시편이 인용을 하는 거죠. 많은 시편의 이제 내용들의 그 상상력의 근원지가 다 어디냐면 예언서들입니다. 예언서.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7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바닷물을 모아 독에 담으셨고, 여러분 이것이 서술어로 이 표현을 할 수가 있냐고요. 저 바닷물을 무슨 양동이로 담아서 이렇게 독에다가 물 채우듯이 바닷물을 독에 담으시고, 그 다음에 깊은 물을 모아서 뭐라고요? 창고 속에 넣어두셨다. 이 창고는 이스라엘에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조, 물창고입니다. 이런 상상, 근데 이 표현이 다 이사야서에서 오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문 나라들, 강대국들이 뭐냐? 그것은 마치 두레박에서 하나님이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떴는데 거기에 똑똑 떨어지는 한낱 물방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저울에 올라와 있는 먼지 한 줌에 또 못 미친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런 예언자들의 그 예언자적인 상상력에서 오는 그런 하나님에 관한 묘사를 도저히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할 때 그들은 시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언자들이 이 시편의 스승들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는 대로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은 사실은 예언서에 안 들어가고 이제 성문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죠? 호세아, 아모스, 이런 사람들 쭉 보면 그들이 살던 당시의 체제에 순응하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배자들이 보면 하나같이 불온한 사람들이에요. 즉 왕의 입장에서 보면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들이 말을 안 듣고 그래서 불온한 사람들이냐? 그들은 지금 되어지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현실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현실 너머를 봅니다. 그 너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현실에서, 그 현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토라, 말씀에 있는 그 현실에서 비추어서 오늘을 바라보면 이 사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삐뚤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뒤집어져서 가고 있는지,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부지런하게 보내시던 시대들은 한결같이 뭐냐면 악한 세대입니다. 완악한 세대입니다. 대표적으로요, 엘리야가 살던 시대의 왕이 누굽니까? 예? 누구요? 아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세벨이 시돈에서 시집온 바알을 수입해 가지고 와서 악한 시대예요. 바알의 문화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야훼 신앙의 이 질서를 파괴하며 뒤집으려던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도저히 왕에게 삿대질을 하잖아요. 내가 아니고 당신이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렇죠? 또 당신의 피를 개가 핥을 것이고 이세벨의 시체는 들깨들이 뜯어먹을 것이요. 이런 표현을 어떻게 감히 합니까? 왕 앞에. 근데 예언자들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이대로 전해라 하니까 하는 거죠. 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 나라가 망하기 직전, 망하고 나서
모든 하나님에 의해서 명령된 사회의 질서가 다 붕괴되고 악하고 어그러진 세대 때 예언자들이 가서 모두가 그 지배 체제에 순응하며 말 못하며 숨죽이며 때로는 거기서 권력의 부스러기를 먹으며 살아갈 때에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이건 아닙니다. NO! 하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불순하죠. 누가 보기에요. 그 시대의 지배 체제를 유지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국교회가 무엇이 문제고 그런 얘기를 건지셨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신 독재 시절, 그 다음에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사실 노라고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다. 예언자적인 정신이 없었고 지금도 예언자적인 정신이 그 이후로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적어도 개신교 안에서는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언자들은 항상 지금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의로움, 진실함에 비추어서 오늘을 바라볼 때 비판적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순응해서 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반공반첩에서 뭐 때려잡자 공산당, 그 다음에 때려잡자 가지고 안 되니까 뭐요? 박살내자, 뭐 이런 걸 매일 구호처럼 외웠고, 또 뭐죠? 국민교육헌장을 매일매일 읽었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속 그걸 들으면은 공산당은 빨간색, 빨갱이들 이렇게만 이제 느껴지고, 무조건 공산당은 때려잡아야 된다. 바퀴벌레 잡듯이 때려잡아야 된다. 이게 한 20년을 듣다 보면은 그냥 그대로 그 지배 체제가 가르쳐주는 대로 따르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게 정치적인 구호만이 아니고 그 시대의 가치관이 돼버리고 교육이 돼버리고 문화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뭐요? 경제가 돼버립니다. 돈의 힘이, 권력과 함께 돈의 힘이 뒷받쳐주니까, 그래서 그 지배 체제에 순응하지 못하면 이 모든 사회로부터 팽을 당하는 거예요. 돈도 못 벌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간첩이 잡혔는데 그 8천이다 6천이다 그러면은 한국 사회에서 발 디딜 곳이 없어요. 신원조회하면 다 걸리잖아요. 공무원도 안 되고 군인도 못 되고 모두 못 되고 다 걸리죠. 그런 식으로 지배체제가 모든 걸 갖다가 억누를 때 예언자들은 그때 나타나서 노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거기에 순응하여 살기 때문에 말로 조근조근 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시멘트 같은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깨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보통의 말, 산문으로는 안 되고 강력한 언어, 힘을 가진 언어인 뭐요? 시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동학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그때부터 우리 민간에 쭉 퍼진 노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노래예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 녹두꽃에 앉지 마라. 그 다음에 뭐죠? 녹두꽃이 떨어지면 정포장사 울고 간다. 이 노래예요. 아주 간단한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가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왠지 아세요? 거기서 녹두꽃은 누굽니까? 전봉준 장군이에요.
그리고 녹두꽃이 떨어지는 건 뭐예요? 그가 처형당해서 목이 베이는 거고, 그럴 때 청포장사들 다 뭡니까? 백성들이죠. 이 노래를 그냥 부르고, 애들도 부르고 모두가 부르면서 그 분노, 백성들이 좀 살겠다고 외쳤는데 그걸 외세를 힘입어서 목을 베서 죽였지만 그 죽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노래 하나가, 그 작은 언어 하나, 그 시어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편은 다 곡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강력한 힘입니다. 2조라는 그 막강한, 거기다가 일제 군사력까지 덧붙여진 그 막강한 시멘트를 뚫고 들어가는 힘은 총칼로는 안 되죠. 바로 이 시입니다.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들은 많은 경우에 도저히 현상적이지 못한 것들을 상상력을 가지고 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33편에서 봤듯이 하나님은 뭐요? 바닷물을 갖다가 독에 담그시는 거다. 바닷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두레박으로 퍼서 담으시는 그런 분이고, 저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 바람 호흡 한번 하시니 별들을 다 만드신 분이다. 거꾸로 41장에서는 12사에서 뭐냐면 하나님은 저 하늘의 별들을 다 이름 하나하나를 지어서 저녁마다 점호하신다, 불러내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뭡니까? 산나만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느냐? 이 정권도, 이 체제도, 미국이란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휙 그러면 흩어져 흔적도 없이 날아가는 먼지 한 줌의 먼지에 불과하고, 두레박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을 말로 하면 안 되죠. 시어. 이게 시어의 시적인 언어의 힘입니다. 그래야 콘크리트 같은 현실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희망을,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뚫고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뒤덮고 있는 실세, 예수님 당시에 세상을 뒤덮고 있는 실세가 로마입니다. 그렇죠? 그 로마는 뭐 데스티니, 운명을 뛰어넘은 하늘의 뜻이다 할 정도로 세계를 완전히 로마라는 콘크리트로 쳐서 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가면 그 로마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로마의 이스라엘의 하수인이 누구냐면은 사두개인,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의 로마라는 큰 시멘트에서 이스라엘의 성전 체제를 꽉 쥐고 있던 로마의 권력을 뒷배경으로 해서 그들이 딱 올 때 누가 감히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그들이 오는 걸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그 거룩한 주님의 종이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게 독사의 새끼라고 하면 안 돼요. 전 목사님 뭐라고 번역해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서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아모스 시대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창하고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한 시대입니다. 국토도 가장 넓은 시대고, 그러니까 제2의 솔로몬 정도로 아주
국력이 경제력이나 모든 면에서 빵빵하던 시대인데 이때 나타난 이 아모스가 오늘날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아주 우리가 좋지 않은 의미에서 말할 때 그 강남의 부유층의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강남의 부유층 여인들, 여보 차 좀 바꿔줘 매일, 여보 침대 좀 바꿔줘, 뭐 여보 포도주 요번에 뭐 어디 리미티드 뭐가 나왔다는데 그것 좀 사가지고 와. 이렇게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그 사마리아 여인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두고 봐라. 사람들이 너희를, 이 부잣집 마나님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풋주간에 갈고리처럼 너희 콧구멍을 꿰어서 끌고 갈 날이 곧 올 것이다. 목사가 이런 설교하면 당장 쫓겨나죠. 그렇죠? 근데 예언자들은 때로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최악인지 양심들이 굳어지니까 깨닫질 못하니까 때로는 이렇게 격한 표현도 씁니다.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아시리아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지게작대기인 주제에 그 지게작대기로 악하게 살고 잘못 사는 사람들을 좀 때려줘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너한테 작대기의 역할을 했는데 네가 작대기 주제에 내가 세상을 지배했다고 함부로 까버려? 내가 너를 분질러 버린다. 이런 표현들을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아시리아 왕을 향해서 과감하게 던지는 이러한 표현들을 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이 쓰는 용어들이 시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어는 강력한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적인 언어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들에게. 그런데 예언자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파괴적이고 현실을 부정하는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거나 예레미야서를 읽거나 에스겔서를 읽거나 언제나 희망의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희망의 메시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이 역사에서는 씨도 뿌려지지 않은, 꿈도 꿀 수 없는 이 현실 너머의 곳에 세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희망과 구원,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역사 너머를 그들은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것에 있다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예언은 항상 희망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왜 처음부터 그럼 희망을 얘기하지? 처음부터 희망을 얘기하고 싶죠.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바로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기사가 나오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했더니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유 고맙다 이런 표현 안 하고 그래 네가 가서 전하긴 전하는데 사람들이 아마 듣지는 않을 거다. 아니 이 무슨 말씀입니까? 가서 전하래문요. 근데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라느니 네 말 듣지 않을 거다. 네가 아무리 내 이름으로 전해도. 언제까지? 그럼 언제까지 저들이 그 듣지 않는 말을 제가 전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지금 이스라엘 네가 보는 저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리고 저 나무들이 다 없어지고 시꺼멓게 폐허가 된 다음에 그때 가서야 네가 오늘 한 말이 싹을 내기 시작할 거다.
그건 뭔 얘기냐면 100년, 200년 후를 위해서 오늘 내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왜 100년, 200년 후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게 말할 때는 다들 귀가 막혀서 듣질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모든 걸 끝장내듯이 심판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 남은 게 뭐냐면 아픔입니다. 이거는 보통 아픔이 아니고요. 감상적인 아픔이 아니고요. 역사가 끊어지기도 하고 한 왕조가 완전히 끝나버리기도 하고 체제가 완전히 바꿔버리는 아픔입니다. 스스로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죽음밖에 남은 게 없구나. 이 정도의 아픔이고 이 정도의 고통입니다. 그런 아픔의 현실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남는 건 뭐죠? 절망이죠. 끝이죠. 그 절망이 깊어질 때, 이제 죽음밖에 남은 게 없을 때, 살아는 있지만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그러한 절망과 아픔, 거기까지 사람들이 이르러서야, 그때서야 내가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 그때서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고 힘이 있는 한은 회개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리고 죽음밖에 없을 때, 그때 가서야 왜 이런 아픔이 왔지? 왜 이런 죽음이 갑자기? 그때서야 하나님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회개라 그래요. 그때서야 들을 귀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죄를 지면은 그냥 어느 정도 쌓이면 무조건 심판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래도 이 아이들을 다시 살려내려니까 죽음 앞에까지 데려가시는 거죠. 완전히 쓸어버리시는 거죠. 그럴 때는 엄청나게 아프죠. 그때 가서야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라는 게 뭡니까? 그저 내 죄를 고백하고 깨닫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회개인데, 그러고서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뭐가 흐릅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흐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때부터 위로와 함께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 위로란, 그 희망이란 현실, 내 가진 현실, 내가 보는 현실에선 도저히 꿈꿀 수도 없고 바랄 수 없는 위로요 희망이기 때문에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다시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시어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높은 산이 무너져서 골짜기를 메우고 사막에 대로가 나리라. 그리고 이 산 저 산에서 샘물이 터져서 사막에 물이 흐르고 강물이 흐르고 거기에 소나무며 잣나무며 회양목이며 온갖 나무들이 자라나면서 그 시뻘건 민둥 벌거숭이 광야가, 사막이 뭐가 되리라고요? 옥토가 되리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바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매일 보이는 거 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희망을 얘기하고 예측할 뿐이잖아요. 이 이사야라고 부르는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55장의 모든 내용은 가장 성경에서 아름다운 시적인 상상력이
가득 찬 곳입니다. 그것을 읽고 읽다 보면은요, 우리는 항상 보이는 현실이, 들리는 현실이 다가 아니고 이 현실 너머에서 얼마든지 새롭게 희망을 가꾸시고 새로운 세상을 가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현실이라는 벽을 뛰어넘고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뭐냐?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의 모든 외침들은 모든 여건이 갖춰져서 배불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시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감사는 우리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잘 될 때 감사 거의 안 나와요. 오히려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지궁상 떨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진실한 감사가 터져나오는 법입니다. 그게 바로 시편의 찬양의 시고 감사의 시입니다. 저 아무것도 안 건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희망이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입각과 현실에 입각해서 만들어내는 희망, 그 희망 말고요. 그 희망을 교회가 쫓아가다 보니까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세속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인 몇 명이에요? 목사들이, 장로들이 그 교회 교인 몇 명이에요?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건 뭐냐면 벌써 돈 계산하는 거예요. 두당 얼마? 교인 몇 명? 그리고 이상하게요, 또 그분들이 물을 때 청년하고 학생하고 애들은 빼요. 장년 몇 명이에요? 그래요. 요건 뭔 얘기예요?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의 희망은 그 교회 영아부 몇 명이에요? 이거 묻는 거예요. 그 교회 아동부 몇 명이에요?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답 못하는 교회들은 20년 후에는 그 교회, 30년 후에는 그 교회 사라집니다. 여러분, 영아부 아이들이 50명이에요.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어요? 7살 이하잖아요. 야, 그 교회 30대가 100명은 되는구나, 최소한. 그 교회 아동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40대, 50대가 얼마겠구나. 교회는 사람이지 돈이나 건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의 자동적으로 그 계산들을 하는 거예요. 뭐 교회의 살림을 하다 보면 또 항상 예산 가지고 하다 보면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게 한 30년 대형교회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뭐 바닥부터 썩어가지고 진짜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일 부끄러워, 나 뭐합니다. 요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말로는 쪽팔리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 목사입니다. 어디 가서 정말 말하기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러워요. 교회마다 하는 짓거리들 보세요. 근데 그게 다 뭐냐면 세속 가치를 쫓아가면서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교회가 어떤 희망을 잃었냐면 그런 거 말고 위로부터 오는 희망,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광야도 옥토로 만드시고 또 지금은 옥토라 할지라도 50년 후, 100년 후에는 소금밭이 될 그런 옥토라면은 가지도 말아야죠. 그렇죠? 이런 하나님을 바라고 믿을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희망이 나오는 거고 현실을 꿰뚫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용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여러분 시어, 예언서와 시편이 주는 진정한 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 잃고 2000년을 살았어요. 그렇죠?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아주 그냥 로마인들이 그 주디아라는 거 유대 지역이라는 얘기고 그게 유대인들 즉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런 얘기거든요. 그 아주 그냥 역사에서 지리에서 영원히 이 유대인들을 지워버리려고 그 나라를 초토화시킨 후에 그 지역을 그때부터 뭐라고 불렀냐면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팔레스타인을 갖다 성경 얘기하면 뭡니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영어식 라틴어식 표현이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그게 오늘까지죠. 그렇게 역사에서 로마가 지워버리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오늘까지 망하지 않고 1948년에 결국 그 땅에다가 다시 나라를 재건했거든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다 디아스포라로 살았는데 그럼 저 유대인들을 2000년 동안 그들의 역사의식을 그들의 정체성을 키워준 것이 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유대인들은요, 애들이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은 식탁에 딱 앉았을 때 성경 구절을 안 외우면 밥 안 줍니다. 다 외우고 와야 줍니다. 언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은 뭐 강제적인지 몰라도 계속 성경을 암송하게 합니다. 그래서 랍비 학교를 나온 아이들 우리로 하면은 뭐 한 15살, 6살 정도 되면은 시편 150편은 다 외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그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서정이 뭐냐? 서정시라고도 하고 그 사람들의 정서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감성적인 틀이에요. 왜 도시에 가서 멋지게 빛나는 별빛을 보면은 뭐 멋지네 그러다가도 왜 시골에 가서 그 초가집 같은 집에 어두운 불빛 하나가 보이면 왠지 그냥 마음이 뭉클해지는 건 왜일까요? 이제 그런 게 바로 서정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장 서정을 잘 표현한 시가 이제 향수라는 시거든요. 향수라는 시인데 거기 보면은 무슨 얼룩배기 황소가 뭐 금빛 뭐 울음을 싣는 곳 뭐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해요. 이제 그런 것 뭔가 이렇게 온몸으로 느끼는 그 세계관 그 사람이 원초적으로 느끼는 서정 이것이 보통 12살에서 3살 즉 초등학교 이전에 다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 초중학교 세상 때 경험했던 머리나 가슴에 각인됐던 것이 그 사람의 평생 동안 세상을 보는 틀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월드뷰라고도 말합니다. 세계관. 그냥 그건 정서적이에요. 직감적이에요. 뭐 냉철한 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뭐 그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 말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아이들이 12살이 되기 전에 13살이 되기 전에 청소년으로 지나서 성인이 되기 전에 최소한 시편 150편을 암송시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놀면서도 그냥 이걸 노래 부르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세계를 생각하는 이 아이들의 모든 눈과 마음은 뭘 중심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 태평양 물도 몇 번 두레박질하시면 그냥 하나님의 독에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이 저 사하라 사막도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한번 하시면 뾰롱뾰롱뾰롱 샘물이 터지면서, 또 하나님이 말씀 한번 하시면 아무리 옥토로 하는 저 미국에 지진 한번 나면 끝. 이러한 세계관이 먼저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중심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나간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안 돼. 오늘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걸 잘 참아내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두면,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바닷물을 갈리시든지 하늘을 갈리시든지 메추라기를 모으고 오시든지 땅을 뒤흔들어서 지진을 내셔가지고 저 골짜기를 다 메우셨는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야. 이것을, 이러한 세계관을 아동기 때 서정적으로 다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아이들이 청소년 될 때까지,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영어니 무슨 자연 지리니 화학이니 물리니 수학이니 일절 안 가르치고 성경만 가르친대요. 그리고 나서 대학에 들어가서부터, 그때부터 영어도 배우고 그때부터 물리 화학도 배우고 하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바로 세계적인 학자들이 됩니다. 왜요? 그 아이들은 보이는 것을 항상 당연하게 가지고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이것도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어? 하나님이라면 이것도. 그래서 기존 체제에서 교육한 아이들은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꿈꾸게 하는 겁니다. 그게 상상력입니다. 그게 예언자적인 상상력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냐? 그 고향이 시편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장르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입김으로 만드신 이 모든 것들부터 시작해서 감사의 찬양이 있고, 위기를 겪고 죽음의 병에서 나서 하나님의 생명에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있는가 하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렬하게 회개하는 시가 있는가 하면, 또 이 시편 150편 중에서 한 45%, 거의 반이 고난의 시입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울부짖는 시들이 제일 많아요. 그들은 그러한 것을 어린아이 때부터 배우면서 어떠한 고난도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이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그 온 세계로부터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민족성, 역사의식, 하나님을 중심한 역사의식을 잊지 않았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그래서 2000년 만에 나라를 재건하는 역사를 민족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애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뭘 가르치려고 그래요? 시편을 가르치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전성만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이랬어요. 왜 수학 과외들은 하고 영어 과외들은 하면서 바이블, 성경 과외들은 안 하냐고. 그래서 성경 과외한다고 그랬는데 한 명도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 교회를 탓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옛날엔 그래도 주일학교 다녔으면 시편 10편 정도는 다 외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거 외우라고 그러면 애들 안 나온다고. 아니, 영어 단어를 외워야지. 그러니까 애들이 20살이 돼도요, 정체성이 없어요. 너 누구니? 미국인이 되려면 확실하게 미국인이 되고, 한국인이 되려면 확실하게 한국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폼이 안 난다니까요. 저기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Not I, but Christ. 이러면 왠지 이게 좀 폼이 나잖아요. 이게 바로 이미 우리들에게 익숙해진 거예요. 영어가.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갖다 영어 배우는 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어, 예언의 언어, 신앙의 언어인 시편을 안 가르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희망의 언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어떠한 현실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의 언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시편, 이것은 진정한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언어 중에서 가장 힘 있는 언어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자신을 격려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